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2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함께 발맞춰 가지고요 이 부분 잘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고, 리마스터 영상에서 첫 번째로 다룬 리마스터가 주일인가 안식일인가였죠, 여러분. 이 부분도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여러분,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항입니다. 예배의 바른 방법.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모든 것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모든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받으실 만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되어서 그가 사람들의 상상들과 고안들이나 사탄의 제안들에 따라서 어떤 유형적 표현이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예배받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은 1항을 통해서요 예배의 참된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2항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에 관해서, 3항과 4항을 통해 예배의 요소인 기도, 그리고 5항에서 예배에서의 어떤 설교와 성례에 관해서, 6항에서 예배의 장소, 7항에서 예배 시간, 마지막 8항에서 안식일 성수에 관한 진술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1항은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그 작정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고 선한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반드시 원칙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진정한 예배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주셨고 계시된 말씀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들이 어떤 상상하거나 고안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세속적인 요소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어야 되고,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어떤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해도 인간들이 스스로 고안해낸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뜻 안에서만 예배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2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입니다.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려져야 되며 오직 그에게만 되고 천사들이나 성자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는 안 되고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이의 중보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악한 로마교는 동정녀 마리아와 죽은 성자들, 순교자들, 천사들에게 일종의 종교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사탄 숭배 조직이니까 그러죠. 또한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의 그림이나 형상이나 유골들을 갖다가 교회가 보존하고 숭배해야 된다. 이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교의 어떤 이런 행태는요, 저 기독교가 아닌, 교회가 아니에요. 이교적 형태, 그냥 반기독교적인 모습인 거죠. 특히나 뭐 마리아가 무죄하다, 또는 승천했다, 또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고대 근동과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한 여신 숭배 사상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교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전에, 지금 아닌데 예전에 제 친구 중 하나가 로마 교인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 분명히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어요. 죄인을 위한 중보자로서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교 자체가 사탄 숭배 조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탄적인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 타락을 이야기할 때 가장 빠르게 타락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언제부터인가 종교적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만족을 누리려는 소위 이른바 열린 예배 때부터 이 말이 나왔죠. 구도자 중심 예배가 되어가는 현실 되어버렸고 이미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목적은 예배의 대상자에게 있지 예배하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들이 스스로 종교적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각종 밴드 악기를 동원하고 고가의 음향시설과 화려한 조명 등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효과와 감정을 이완을 노리는 어떤 작태?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어떤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춤추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춤을 춰요 그냥 그 중요한 시간에 그러잖아요. 예배당은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배란 이름을 하는 것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박하게. 또한 예배라는 미명하에 도무지 예배의 대상이 애매모호한 분, 추도 예배 같은 거, 또 장래 예배라는 명칭하에 또 살아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높이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 또 기념하는 그건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분명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가죠.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감사와 함께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부분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의 뜻에 따라 이해와 존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만일 소리내어 한다면 알려진 언어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배 요소 가운데 왜 기도가 먼저 언급이 될까요, 여러분? 말씀의 선언 그리고 성례가 기도에 앞서 언급되는 것이 맞지만 여기 기도가 먼저 언급된 것은 예배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기 때문에 순서상 기도가 먼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한 기도로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므로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야 됩니다. 예배 마칠 때 축복 시에도 성자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는 기도는 자기 욕망에 충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종교적 몸부림입니다. 이교적 행태죠. 참된 기독교적 기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 기도한다? 오만 방자한 불신앙이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즉 성경 말씀에 따라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 엄청난 분량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이 연락될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성껏 성의를 다해 기도한다고 해서 또한 그것이 연락될 만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이 연락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탁하지 않고는 절대로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겸손과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며 겸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갖다가 비교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무엇보다 예수님 스스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항으로 가죠. 사항은 예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기도는 합법적인 일들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거나 앞으로 출생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행해져야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나 혹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알려지는 자들을 위해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사항은 이제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걸 명백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의 배경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연옥 교리를 믿는 사악한 로마교가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 그 즉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확정됨에도 연옥 교리에 의거해 가지고
죽은 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연옥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면제부 팔아먹으려고 생긴 거잖아요. 이 동놈 새끼들 그잖아요. 어? 면제부 팔아먹고 면벌부 팔아먹으려고 연옥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진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응? 있지도 않은 거. 웃기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근데 뭔 로마교를 갖다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종도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응? 그러므로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죽은 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지 않는 어떤 무슨 뭐 범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것도 전혀 가당치 않은 나사빠진 행동이죠.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 태어날 우리 수영이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진술한 것처럼 이미 어떤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 그 복음을 듣고도 결코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그런 경우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5항입니다. 에베우 요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5항.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해와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마음에서 은혜로 시들을 노래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들을 정당히 시행하는 것과 합당히 받는 것과 같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종교적 예배의 부분들이며, 그 외에 그것들의 몇몇 때들과 계절들의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종교적 맹세들과 서원들, 엄숙한 금식들, 그리고 특별한 경우들에 하는 감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참된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즉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 설교가 참 중요하다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므로 이 중요한 설교 사역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설교자의 어떤 언변이나 학식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설교 자체에 어떤 설교자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갖다가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분명 해당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온전하게 그것을 갖다가 선언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의 집중해서 기울을 기울이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은혜의 찬송입니다. 은혜의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크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가지고 노래해야 된다. 개인의 어떤 주관주의가 담겨져 있는 복음송이나 기독교 음악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CCM 등은 이런 찬송의 원래 목적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일상에서 불려질 수는 있겠지만 예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CCM을 개인의 일상에서 불리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인 세례와 성찬이 합법적인 집례자에 의해서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공식적인 예배의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신앙적인 공적 맹세, 서약, 신성한 금식, 특별한 감사 등이 이제 포함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율법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개혁교회 예배는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군더더기 없는, 즉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와 찬양의 질차로 간결하게 진행을 하고 다른 불필요한 외적 의식들을 제거를 해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6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어떤 다른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서는 그것이 행해지는 혹은 그것이 지향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그 장소에 더 받으실 만하게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영으로 그리고 진실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각 가정들에서 날마다 그리고 각 사람에 의해서 은밀히 그러해야 하듯이 공적 집회들에서 더욱 엄숙히 그러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 그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 2항이 6항이 진술하는 첫째는 예배의 장소적 문제를 다루고 있죠. 구약의 예배는 장소적으로 어디서 했습니까? 여러분,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그러나 복음의 신약 시대는 장소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과 교회 예배당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편의 시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성실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예배당 자체가 무슨 거룩하거나 신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응? 그동안 예배당을 좀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구조만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강대상을 중심으로 한 공간과 회중석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신을 벗고 올라가게 해놨잖아요. 빨간 카페트 돼 있고 그잖아요. 재단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어떤 붉은 바닥재, 과거의 강대상 뒤편을 갖다가 성소의 휘장을 떠올리게 만드는 커튼으로 꾸민 것,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했죠. 이런 점이야말로 여러분 개혁되어야 될 모습들이죠. 최근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한 20년 전부터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갖다가 보다 크게, 그리고 예배당 내부를 갖다가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뭐 연극 무대와 객석을 연상시키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꿔버렸죠. 내려다보는 구조, 어떤 예배당이 이제는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내려다보는 구조가 돼버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로마교의 어떤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했던 모습들과 비교했을 때 이 현대판 로마교적 형태인 거죠. 예배 자체의 경건성을 고려할 때 그다지 유익한 모습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행태들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예배를 하기에 더 효과적인 장소와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더 특별하게 연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 자체를 갖다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경향이 좀 강해요. 부인할 수 없죠. 어르신들일수록. 물론 조용한 환경은 기도를 방해받을 요소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쾌적한 장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시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어떤 신령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어떤 생각하는 것조차도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것이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성한 성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려고 애쓰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7항으로 가지요. 안식일. 일반적으로 적당한 분량의 시간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구별되는 것이 자연의 법에 속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안에서 모든 시대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이며 도덕적이며 용속적인 계명에 의해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지정하시고 그를 위해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는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고, 성경에서 주의 날로 불리고 그리스도인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래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정해서 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신약시대의 새로운 안식일이 되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설명이죠.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매주 구별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표현은, 이것은 저는 쓰지 않지만 여러분 신앙고백서적 표현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약시대의 주일은 특별한 안식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나치게 어떤 율법주의, 문자주의로 발전시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세칙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문자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실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 그런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약의 안식일인 어떤 주의를 갖다가 구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지킨다면 심각한 문제죠. 얼빠진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성도들은 매주의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한 이 날은 오직 경건을 도모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여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어느덧 21장 마지막 항목입니다. 8항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마땅히 준비하며 그들의 일반적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 단지 그들의 세속적 직업들과 오락들에 관한 그들 자신의 일들과 말들과 생각들로부터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시간이 공적, 사적 예배 의식들에 또 부득이하거나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의무들에 바쳐질 때 주께 거룩하게 지켜진다. 지킨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제 강의를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창조 사역을 중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도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5일 또는 6일 동안에 힘써 해왔던 일상적인 일들, 즉 직업과 생업에 관련된 일들, 오락, 운동, 사적인 만남, 여행 등을 중지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날에 부득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도 있지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은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일만의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생활의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았죠. 교회에서 종교 행위만 그냥 하는 사람들, 통칭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늘어나고 또 그마저도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코로나 때 완전히 또 들쑤셔져 가지고 완전히 이게 이제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 땡 이런 어떤 공식이 성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세상 삶이 각박해지고 바쁜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해도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만고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루를 구별해서 높으신 하나님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체의 안식과는 구별되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장날이라는 의미죠. 이 땅에서 이 안식은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영원한 나라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유감스럽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이 날은 내 자신을 위한 날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됩니다. 이 날 하루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 6일의 삶이 구별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8항으로 이루어진 21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다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잘 공부를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복습과 또 예습도 하면 좋겠죠. 복습에 충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